28절에서 31절 말씀.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10장 32에서 36절 말씀.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더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열정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열정을 다해서 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나요? 열정을 다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마음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마음이라는 단어, 특히 전심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보다 더 많이 나온 단어가 행하되, 행하여, 행하였더니, 즉 행한다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행하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했다. 즉 앞에서는 행했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후반부에는 행하지 아니했다. 부정적인 그런 말이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 볼 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인데 누구 이후에? 여호람 이후에, 즉 북쪽 이스라엘 요람 왕 이후에 무엇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쿠데타에 승리하고서, 즉 그걸 성공하고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예후, 그런데 한쪽에는 긍정적인 그런 면이 나타나고, 자, 그가 이렇게 행하되 행하여 행하였으되 하고서 주어진 것이 뭐냐면, 야, 네 자손이 4대 동안 왕좌에 앉을 거야. 보좌에 앉을 거야. 그걸 지내리라 라는 말은 않는다는 말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예후가 한 어떤 행동 때문에 뭘 주세요? 상을 주세요.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주시는 내용이 야, 네 자손들이 네 후손들이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뭐가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즉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예후가 어떤 행동을 잘해가지고 그 행동 때문에 뭘 받았다? 상을 받았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똑같은 예후인데 어쩌면 히브리어로 본다면 똑같은 바라는 말이 그리고라는 말인데 앞뒤 문맥상 볼 때는 그러나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나로 번역되는 한 절 사이 속에서 그는 뭐냐면 그가 행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떠나지 아니했다.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해주세요? 뭘 하시냐면 그거 안 했기 때문에 네가 한 그 결정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바로 떠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느냐?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땅을 갖다가 시리아의 왕이었던 하사엘을 움직여서 요단강 동편의 모든 땅을 뭐냐면 쳐들어와서 결국 시리아에게 그 땅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일을 한 것이 누구냐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뭐 했다? 그 일을 행하셔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 예후의 그런 왕조에 뭘 내리신다? 벌을 내리신다. 근데 잘못한 것은 예후가 잘못했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땅이 받습니다. 땅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요.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냐면 땅이 받습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으면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힘들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아로엘로부터 길르앗 바산까지 모든 땅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뭐 했다? 빼앗겼다. 즉 가지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뭐 하신다? 뭐뭐 아니하며 아니할 때에는 뭐 한다? 결국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 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이제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의 전심을 다해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직하게 했을 때 칭찬했던 것, 이에 반해서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했을 때 그 결과로 뭐였어요? 잃어버린 것까지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예후에게 주신 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상을 받는 것도 이유가 있고 벌을 받는 것도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근데 오늘 제목은 긍정적인 면만 했는데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예후에게 원했던 것이 뭐고, 자기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래 그분이 원하셨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서 보니까 제목이 바꿔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열정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 다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뭐하면? 그 일을 행할 때,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 주고자 하시는 상을 뭐해서 취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본래 마음 먹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시간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크로노스의 세상, 시간, 공간, 그리고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있었고, 시작의 과정을 통해서 과정이 있었고, 마지막에 뭐요? 하나님이 이거 끝낼 거다. 그리고 끝내는 부분에서 완성하시는데, 본래 하나님, 그분이 마음 먹었던 것을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시고, 끝내시는데, 그러기 이전에 이 땅에서 있어진 일들은 다 어디에서요? 그 배후가 하늘이에요. 하늘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일날 살피고 있는 것이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이 되기도 하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내가 믿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계시된 바대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나타나고 사건 속에 나타나는, 즉 크로노스의 세상 속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볼 때 특히 뭐냐면 그분의 일,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계획,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이것을 의도를 두고서 뭐 하셔요?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실상은 일이라는 말이에요. 일을 좀 한자 용어로 멋있게 푸는 것이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 계획, 이걸 갖다가 플랜이라고도 말하지만 우리가 데스티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데스티니. 그 데스티니라고 하는 이 용어는 플랜이라는 용어가 동일해요. 즉 플랜. 이 용어가 같은 말인데 사실 계획, 마음 먹은 대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한데 누가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이 마음 먹은 대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었을 때 사람에게 똑같이 뭐 했다고요? 하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그대로 뭐요? 인간에게 새겨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도요, 뭘 좋아해요? 어떤 일을 계획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딱 해가지고 계획하고 과정을 거쳐서 또다시 돌아보고 계획 목표를 세우고 또다시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걸 원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뭐냐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뭘 느껴요? 하고 나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뿌듯함. 그리고 그걸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 이런 부분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에 크로스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에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불신자들도 다 똑같아요. 본능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며 뭔가 성취감을 갖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행복해해요.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작은 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무엇을? 전체, 영원 전부터 그리고 마지막 영원까지 모든 부분을 뭐 하셨다? 그분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 그건 데스티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와 또 우리들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데스티니가 뭔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계획이 뭔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그 일을 할 때 뭘 통해 찾아야 돼요? 내가 느껴지는 대로 이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은 누가예요? 하나님 편에서 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데스티니를 찾아서 그 일을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누가 기뻐해요? 우리도 기뻐요. 즉 우리가 좋아. 행복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황홀해 하셔. 제가 그 표현 중에 감정적인 표현 중에서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뭐냐면 감정의 부분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뭐냐면 이 부분의 최상의 그런 표현이 뭘까라는 것이 황홀이었어요. 황홀이었는데 이분이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할 때 황홀해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뭐 하신다? 황홀해 하실 수 있겠구나.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토브라는 하나님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표현도 좋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직접 말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로 말할 때는 기뻐한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강한 뭘로? 감정의 표현을 할 때는 황홀해한다 하는 표현이 저는 적절해서 그런 용어를 채택해 쓴 겁니다. 어쨌든 뭐냐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사건들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구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그리고 뭐예요? 신약이라는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 속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도대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도대체 데스티니, 그분의 뜻, 계획이 무엇이느냐 이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뭘 찾아야 돼요? 성경 안에 계시된 그런 부분들은 이때 구약 때 성도에도 똑같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를 가지고서 의도하셨지만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들어오면서 다른 말하면 빗나가면서 미끄러지고 그것이 깨어지면서 깨뜨리면서 뭘? 하나님이 원하셨던 데스티니를 깨뜨려요. 사람이 깨뜨려. 빗나가는 그것 때문에 그거 다 잃어버려. 근데 구약 때에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것도 다윗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것도 또 빗나갔을 때에 누구를 보내세요?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빗나가는 그거에 대해서 뭐해라? 제자리 찾아라. 제발 좀 돌아와라. 이거야. 제발 좀 내 마음 좀 알아라. 내 뜻 좀 알아라. 나의 데스티니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제발 좀 알아라. 이거예요. 근데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뭐예요? 넓어져요. 한 부분에 대해서 문자적인 것도 중요해요. 언제나 출발은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
문자에서 출발해야 한다. 구약은 어떤 언어? 실상은 우리가 한글로 읽지만 써진 원조는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아람어예요? 신약은 뭐죠? 헬라어예요. 제가 히브리어 구문분석을 하고 앞으로 헬라어 구문분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게 본래 언어, 본래 그 당시에 주어진 언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면 안 해도 될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이걸 다른 거 뭐예요? 열정,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사실 가장 저에게 인생에서 한 주간의 인생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냐면 히브리어 구문분석이에요. 한 주의 설교를 위해서 모든 거의 많은 시간을 뭐예요? 의자에 앉아서 책상 머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 일에 뭐 하려고? 하나님 알려고. 하나님 계획을 알려고. 다른 말로 하면 한 주일에 뭐예요? 주어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냥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알아달라고 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이고 대단하다 이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일 하니까 뭐예요? 그 일 하니까 기뻐요. 그 일 하니까 뭐예요? 행복해요. 그 일 하니까 좋아요. 그 돈도 안 돼요.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책으로 나와야 그거 틀림없어요? 그 책 망할 것이 틀림없어요. 그거 알아요. 누가 볼 사람이 거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별 관심 없어요. 왜? 해서 다 무료로 공개해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를 아니까 나에게 주신 데스티니는 가르치는 거다. 목사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목사의 할 일이 뭐냐? 그것이 뭐다? 가르치는 일이다. 잘 가르치는 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재능,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뜻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똑같아요. 누구나 각자 얘기는 여러분이 나와 똑같을 수 없어요. 왜 그죠? 여러분 각자 다 다르게 만들어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처럼 유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면 돼요. 그것이 뭐냐면 그 나의 데스티니가 뭘까? 이것을 찾는 것은 성경 안에서 찾아갈 때 성경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속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지? 이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와 영혼을 구원하는 거 결국 선교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데스티니와 그것과 관련해서 모든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것과 그 부분을 내가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전심으로 해야 될 그 일을 통해서 열정을 쏟아서 그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할 때 결국은 무엇과 관련이 돼야 된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아낌없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거 위해서 벌라고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내 사업도 주시고 공부의 환경도 주시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위해서 나의 데스티니가 그것과 관련해서 나타나야 돼요. 선교를 하는요. 돈이 하나도 없어 선교 가요. 오늘 나성민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요. 가는데 한 번도 안 한 처음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선교 강의. 근데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마음이 뭐예요? 두근두근 새근새근 할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이건 한번 거쳐야 돼. 아니 처음 한 발짝을 첫 계단을 해야 두 번째 계단 오르는 거지. 두 번째 계단 올라야 뭐예요? 세 번째 계단 오르는 거지. 그러잖아요. 과정이에요. 과정. 못해도 괜찮아. 뭐예요? 내게 주신 데스티니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고 뭐예요? 그냥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공부한 만큼 뭐예요? 가서 내가 깨달은 만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어떤 환경이든지.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 하나가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숫자가 몇 명 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뭐예요? 교회를 함께 이룬다는 거야.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뭐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를 이룰 때 뭐예요? 그 있는 그 자체로 뭐예요? 예배 함께 드린 자체로 행복해야 되고 찬송 함께 드리는 그 자체로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함께 그냥 식탁 교제를 나눈 그 자체로 뭐예요? 좋아야 돼. 행복해야 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데스티니로서 교회를 이루라고 주는 거예요. 이루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보라 자매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요.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힘들 거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차 타고 왔다가 가는 것도 힘들고 내가 미친 짓을 왜 하는 거야. 가면서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마 할 거야.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이게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근데 가까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교인이 아니거든요. 어디 교회예요? 세계로교회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오는 그 자체로 돈을 쓰면서 오는 그 자체로 뭐예요?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 자체로 뭐 해야 돼? 행복해야 돼요. 왜? 그러라고 준 거야. 처음 사람을 만들 때 둘이 함께 있는 것 자체 뭐예요? 행복한 거야. 아담, 하와 만들었어. 아담, 하와 만들었을 때 만약 둘이 함께 있는 것 자체로 뭐예요? 그냥 행복해. 나이가 크면서 남성은 여성에 대한 관심 가지고 여성은 남성에 대한 관심 갖죠. 그렇지. 예, 그렇지. 봐봐. 그런데 왜 그럴까요? 본능이에요, 본능. 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로. 결국 뭐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사귀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귀는 걸 통해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좋은 가정 이루려고. 좋은 부부 이루려고. 선택을 갖다가 뭐요?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부부로서 가정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까? 그 일 위해서 하는 거지, 사람 만나는 거지. 그 외에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큰 하나님이 계획 속에 나의 계획을 찾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빗나가면서요. 이 인생 자체가 뭐냐면 다 뭐예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하나님에게는 거리가 먼 거로 가. 오늘 나타나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 자, 처음에 통일왕국의 왕이 셋 있었죠. 누구죠? 사울, 다윗, 솔로몬이었어요. 요때쯤에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딱 마음에 들어서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어. 그게 뭐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를 갖다가 뭐예요?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었어요. 나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에 가져온 것을 천막에 있네. 나는 지금 돌로 된 집에서 사는데. 이러니까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의 마음을 누구에게?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얘기를 하니까 나단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뭐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지금 이전에 누가 이런 생각을 했던가? 누가 이런 말을 했던가? 아무도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 거야? 다윗이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해. 하나님이 즐거워해. 하나님이 좋아하셔. 한마디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황홀해 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뭐 할 거?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렇게 할 거야. 크로노스 세상 속에서 하는 부분들을 주신 것이 뭐예요? 사무엘아
7장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이야. 많은 부분 이미 다 공부했어요. 그 중에 크게 세 가지. 그게 하나가 뭐예요? 씨야, 씨. 후손. 네 씨, 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뭐 하겠다? 역사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겠다. 라는 거야. 또 하나는 뭐죠? 너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너 지금 네 나라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 되게 해줄게.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이 이 얘기 듣고. 야, 네 나라가 영원한, 대한민국이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 내 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 모든 대에 뭐예요? 그 진짜 행복이죠. 기쁨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름이야, 이름. 야, 다윗, 네 이름 존귀케 해줄게. 다른 말로 하면 네 이름 날리게 해줄게. 이 말이야, 날리게. 네 이름 존귀케 해줄게. 빛나게 해줄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요. 다윗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까지 다윗의 이름이 나온다고요. 아니, 그 많은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은 맨 마지막까지 안 나와. 근데 뭐예요?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던 그 약속을 뭐예요?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야,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뭐하니까? 마음이 좋으니까. 기쁘시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뭐예요?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뭐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면 어때요? 예? 다 주고 싶죠. 다 주고 싶죠. 그렇죠? 예? 다 주고 싶어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 다 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쉬운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누구 마음에 드는데요? 아니, 눈에 보이는 아빠, 엄마 마음에만 딱 들면, 아빠, 엄마가 뭘 좋아하지? 좋아하는 거 하면 뭐요? 용돈도 팍팍 나와. 근데 싫어하는 거잖아. 싫어하는 거 하면 용돈, 여기까지 나왔다가 뭐요? 쏙 들어가.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면 뭐예요? 다 주고 싶은 거야. 왜?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 본능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뭐 하겠다? 이스라엘을 약속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약속해. 나라 세웠어. 근데 나라가 나중에 둘로 나눠졌어. 나눠졌는데 남쪽, 북쪽. 근데 북쪽도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 백성이다 그래. 하나님, 내 백성.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시고 땅을 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들에 대해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땅에 왕을 세우신 이유가 다 뭐예요?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우시고 자, 왕의 여로보암, 르호보암을 세우셔서 왕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이게 다 나눠진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한 거야, 다. 솔로몬이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갖다가 불편하게 한 거야. 하나님 마음을 화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 때는 아니고 네 후손 때 이거 나눠질 거야. 나눠져 버릴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뭐 하게 하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사니까 야, 하나님 뭐 하셔? 벌 줘. 벌 주는 것이 뭐야?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나라를 나누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 다윗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루셔.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가세요? 어느 때까지? 예수님 때까지 가서 뭐예요? 그 약속을 이루고 이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 끝나요?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영원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면 상을 받아요. 예후가 상을 받아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렇게 구조가 나와요. 28절
29절, 30절, 31절, 그리고 32절, 33절, 34절에서 36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요. 28절하고 30절은 뭐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좀 더 확장시킬 뿐이야. 29절은 뭐예요? 31절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들어가겠어요? 28절 봐요. 28절을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뭘 했다? 바알을 멸하였으나. 자, 이전에 누가? 아합이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알, 이쪽에 있었던 바알 신을 갖다가 뭐 하도록? 자기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바알을 섬기게 했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뭐예요?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자신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셔. 여러분이 창세기 1장하고 2장만 잘 알면요, 결국은 성경 전체를 관련해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때 흙으로부터 뭘 지었죠? 몸을 만들었어요. 흙을 몸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분의 영, 사람의 영은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도왔어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래서 사람은요, 육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건강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건강한 걸 먹으면 돼. 근데 영혼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더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야 돼. 하나님을 향해야 돼. 이게 뭐냐면 용어만 달려있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예배한다.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 이런 용어들로 풀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신약에 와서는 믿음이라는 용어로 쓴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맡긴다는 거예요. 안다, 맡긴다라는 건데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래서 시편에는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해요. 왜 바라보는 거예요? 본래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쫙 빗나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 싹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있던 아합도 아합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왕을 세우신 이유는 그 이 땅에서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통해서 누구를? 왕 위에 진짜 왕이 있다. 진짜 왕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 중간 역할을 왕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일을 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마음을 어디다 뺏기는 거예요? 바알에다 뺏기는 거예요. 바알에다 뺏기는 거야. 바알 제사하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후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노아. 그리고 뭘 부려? 욕심, 탐심이 뭘 가져와요? 다른 사람 것을 왕의 부분을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 그러니까 욕심도 뭐냐면 너무 부리면 안 돼. 뭐냐면 내가 뭐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나의 데스티니를 갖다가 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면 그걸로 만족해야 돼. 그러면 누가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끝. 어렸을 때 왜요? 아빠만 있으면 끝. 엄마만 있으면 끝. 했듯이. 그러잖아. 아빠, 엄마 있으면 뭐예요? 다 되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릴 때는 다 저겼단 말이에요. 근데 크면서 뭐예요? 아빠, 엄마보다 뭐가 더 커 보여? 돈이 더 커 보이고, 아빠, 엄마보다 다른 사람이 더 힘이 세 보이고,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이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아빠, 엄마는 별로 거기다가 안 기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못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나에게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나에게 그것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마음을 뺏기는 거야.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 한눈 팔다라는 말로 표현을 썼던 거고, 또 마음을 뺏긴다라는 용어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형상으로 만들지만 형상으로 만들기 이전부터 마음을 뺏기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본질적인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컴퓨터 중요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해. 내용을. 그러잖아. 그 자체를, 돈 뭐예요? 중요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뭘 하느냐? 뭘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다면 타락한 나를 위해서는 그건 인본주의야. 근데 하나님을 향한 부분을 한다면 그게 뭐예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예후가 욕심을 부렸던 아합 가문,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아합 가문을 갖다가 뭐 한 거예요? 예후가 싹 멸해버렸어. 어떻게 멸했죠?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도 죽여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시아도 죽이는데 그 아시아도 결국 뭐야? 아합의 딸의 뭐예요? 손주? 아들. 아들이에요. 아들이야. 그러니까 결국 그 씨야. 그 씨니까 여기도 죽여. 근데 알고 죽였는지 모르고 죽였는지 모르지만 죽이고 나서 보니까 딱 뭐예요? 그 씨야. 아합 가문의 씨예요. 자, 근데 이 모든 걸 가져왔던 뭐 누구도 죽여요? 이세벨도 죽여요. 그리고 아합의 누구도 사마리아 성의 왕자들 70명도 다 뭐예요? 죽여. 이들 위에서 따랐던 사람들도 다 뭐예요? 다 죽여. 싹쓸이해. 예후가 그리고 뭐냐면 이들에게 섬겼던 선지자, 제사장, 이들을 섬기는 숭배자들, 이런 모든 사람까지 다 뭐예요? 다 죽여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안 좋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그것이 뭐냐면 바로 29절이에요. 30절. 30절이에요. 3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예후에게 직접 말했을까요? 직접 말했을까? 몰라요. 그건 말 안 해. 직접 말했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뭐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였죠? 엘리사였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말하지 않아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네가 나 보기에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이게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야. 여호와. 야, 네가 나 보기에, 이 말은 내 두 눈앞에, 내 두 눈으로 보기에, 그리고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가 한 거야? 예후가 딱 안 거야.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려줬죠? 예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옆에 같이 있으면서 누가? 예후가 들었어요. 예후가 들어서 들은 말을 기억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부분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뭐 바알을 멸했다. 바알을 멸했다. 라는 거예요. 바알을 멸했다. 그리고 또 뭘 했어? 아합의 집에 대해서 뭐 했다? 다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부분을 뭐야? 열정을 다해서 지금까지 누가 한 거예요? 예후가 한 거예요. 예후가 얼마나 열정적이었어요. 야, 내가 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보라. 누구에게 맞아요? 여호나답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다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예후가 온전히 열정적으로 그의 마음을 다해서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였어? 좋은 거예요.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행하되 하는데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 정직하다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옳은 말이야. 옳다. 옳다. 근데 우리말은 옳다라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의 뿌리를 찾아가니까 기가 막힌 단어예요. 기가 막힌 카라트라는 말에서 왔어요. 뿌리가 카라트. 카라트의 뿌리가 뭐냐면 언약, 자른다, 벤다, 언약을 맺는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정직한 것이 옳은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야? 잘라내는 거야. 베어내는 거야. 베어내는 거. 잘라내는 거. 근데 그 잘라내는 것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다른 말로 하면 구약 때에 약속을 맺는 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짐승을 절반으로 잘라. 그리고 절반 사이에 놓고 사람이 지나가. 사람들이, 약속을 맺을 사람들이, 계약을 맺으면 지나가면, 지나가는 그 얘기는 뭐예요? 야, 이 약속 어기면 이 짐승, 이 양이 딱 잘라서 한 것처럼 너도 뭐예요? 죽어. 이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게 자른다는 말로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볼 때 옳다. 정직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네가 행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야, 너 자르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아합 가문을 뭐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건데 이거에서 지금 다른 거 했어. 다른 거 했는데 그거 딱 잘라내. 잘라낸 그거에 대해서 뭐요? 정직한 일이다. 옳은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서 잘 행했다. 이 잘이라는 말이 토부예요. 토부. 기뻐한다. 좋아한다. 누가 좋아해? 여호와 그분이 칭찬하면서 뭐야? 야, 내가 좋다. 그렇게 하니까 이 말이에요. 야, 내가 행복하다. 야, 내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 토부라는 말이에요. 네가 행하긴 행하는데 네가 그 일을 했는데 뭐 한 거예요? 바알 없애고 아합 가문을 갖다 한 이것이 뭐예요? 야, 잘했어. 야, 나 정말 행하래. 나 정말 좋아. 근데 뭐예요? 그 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기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본래 한 자리로 돌아가니까 기뻐한 거야. 여러분, 예후가 열정적으로 아합의 가문들을 싹쓸이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쏙 들어온 거야. 하나님 그걸 쏙 들어하면서 야, 내가 좋아. 정말 기뻐. 이렇게 네가 행한 거, 네가 지금 행동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한 거 내가 좋아해. 이런 말이야. 그리고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했어. 그거 좋아해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랬은즉 뭐예요?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나리라. 지나리라 이 말은 앉을 것이다 라는 말이야.
여기 4대 왕 위는 뭐 보좌 위에 앉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후 이후에 왕이 뭐예요? 예후 가문에서 내 왕조가 세워질 거다. 왕위를 계속 이어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예후 이후에 누가 되냐면 여호아하스가 왕이래요. 여호아하스. 자,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이후에 누가 돼요? 예? 요아스가 돼요. 요아스가. 그 다음에 요아스 이후에 누가 돼요? 여로보암 2세가 돼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스가랴가 돼요.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가 아닙니다. 왕 스가랴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이렇게 지나가. 이건 뭐야? 상이야. 너 정말 내 맘에 쏙 들게 일했어. 그냥 내가 상 줄게. 그게 뭐야? 4대. 여러분, 예후가 28년.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17년. 그 다음에 요아스가 16년.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41년. 그리고 스가랴가 6개월. 반절. 2분의 1. 6개월. 전부 다 합치면 몇 년인 줄 아세요? 숫자 잘하는 사람. 104년. 104년을 뭐 하는 거야? 104년을 악노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구주하는 것은 104년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중요해요. 자, 29절 봐요. 자, 7분 안에 끝나겠어요. 29절. 자, 이거 지금까지 잘했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뭐예요?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 누구죠? 북이스라엘 초대왕. 뭐 했어요? 베델하고 단에다가 뭐 한 거야? 금송아지 만들어 놓았어. 근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뭐 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31절.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고 산 일이 뭐야? 여로보암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잘 보면 두 가지예요. 예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말씀하신 것이 뭐였어요? 아담에게 했던 거?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야, 이건 금했어.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그거 뭐 한 거야? 어긴 거야. 자, 근데 여기 봐요. 예후도 똑같아. 예후도 뭐냐면, 자,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게 해가지고 상은 받아. 근데 그 후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율법, 그 법에 대해서는 뭐였다? 전심으로 안 했다.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지켜가지고 아합 가문 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현대말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에다가 뭘 더한 거야? 아합 가문의 바알은 다 없앴는데 뭔 놔줘? 여로보암에 가지고 있었던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것은 냅둬. 그건 내버려. 왜 내버려 뒀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왕권이에요. 자신의 왕권, 따르는 백성들이 지금까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했어.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백성들도 여호와에다가 뭐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신상에다가 섞어버려. 뒤섞어버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도 좋아. 근데 뭣도 좋아?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시는 다른 신도 좋아.
자, 이것이든 저것이든 나한테 뭐만 주면? 나한테 이익만 되면, 나한테 복만 준다고 하면 괜찮아. 불교도 괜찮고, 뭐 다른 데도 괜찮고, 다른 종교도 괜찮아. 뭐만 주면? 나한테 복만 주면. 이거예요. 예후가 했던 부분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했던 것은 이런 행태였어요. 그래서 한 절만, 마지막 32절, 33절. 이게 뭐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누구를 움직이서요? 하사엘이. 하사엘이 누구예요? 시리아의 왕이었던 하사엘이 와가지고 어디를? 이쪽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지역, 위에가 여기가 길르앗, 여기가 바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아로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 지파가 갓지파고, 갓지파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이 르벤 지파고, 아래. 그러니까 사해, 동편. 르벤 지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이 맨 위에 바산 지역이 므낫세의 절반. 므낫세의 절반의 왼쪽에 있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갖거든요.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가장 많은 일들을 해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준 땅이에요. 근데 하사엘을 여호와께서 움직이셔서, 왕이신 하나님께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찢었다. 뭐예요? 이 땅을 찢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누구에게 줘요? 시리아 하사엘에게 주었다. 그래서 아루엘로부터 바산까지 다 주었다. 이들에게 주었던 땅도 뭐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은 뭐 하시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뒤섞여버린 이거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 벌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되 소유하고 있는 것을 뭐 하시는 거? 빼앗아 가시는, 잃어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상을 줘. 잘할 때에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그 일을 계속할 때, 섞어버릴 때 뭐 하세요? 빼앗아 가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뭐 하시지 마세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 시 영원한 나라를 남쪽 유다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세요. 그 씨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분의 주신 영원한 나라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땅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만, 야, 이건 내 나라 아니야. 여기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이 어디에 있는 거? 앞으로 올 것. 그리고 위에 있는 나라. 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뭐예요? 뭐 하기를 원하세요? 야, 나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해. 예후에게도 뭐예요? 잘해서 복 주기를 원해. 근데 뭐예요? 100년의 복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뭐 어떤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 영원한 왕이 영원한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뭐예요? 100년도 길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빗나가게 했던 죄의 문제, 하나님 관계를 끊어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데스티니,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하시려고? 주시려고. 이 땅의 일부의 복이 아니라, 임시적인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분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후의 사건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오늘 사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정,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그분을 향할 수 있도록, 그분의 계획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영광의 영원한 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극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대주하심이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려고 몸부림친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모든 계획 위에 또 세계에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필리핀으로 떠나는 성민 목사님 머리 위에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